초도식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소리bet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샘에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악함 받은 백성은 인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이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부터나 북으로부터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결혼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이렇게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사히 잘 모든 선거들이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뜻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온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확산세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더더 큰 고통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전도서 우리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하고자 원합니다. 조금 일찍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찍 끝나게 되면 각자의 시간들에서 각자의 장소들에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우리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해는 일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일들은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일은 다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질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 시편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유인즉슨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앞날은 알 수 없다. 앞날에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날에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잠언 27장의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앞날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궁고하기 전에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충실하게 살아나가고 그리고 현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움직이고 살아나가는 일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로움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은즉슨 하나님이 이 모든 뜻만이 드러날 것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다시요. 11장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바람의 길이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는 바람이 부는데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부터만 끝나는지 그리고 길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벤자의 뼈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과학이 좀 현대의 발전함을 통하여서 바람의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벤자들의 뼈가 자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사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이 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바람의 길도 아이벤자의 뼈도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
예전 시절에 이 과학의 뭐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사진 촬영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을 있는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기후들을 또 바람의 길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지 안 됐던 시절에서는 바라기미를 찾고 아이벤저의 뼈를 찾는다라는 것이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일 가지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없는 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들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 가지고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들이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물 위에 던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강이라든가 뭐 바다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던지면, 물 위에 던져버리면 여러 날 후에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찾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나 좀 떡이 물 위에 들어가면 퍼지고 그것의 물에 의한 물결에 의해서 퍼지기 때문에 그 떡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은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니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길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원리를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물 위에서 떡을 위해 뭐 자그마한 조그만 물통 위에 이제 떡이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그 물에서 뭐 금방 찾게 되겠지요. 금방 며칠이 아니라 금방이겠지요. 그러나 바다 같은 데 떡을 던지거나 큰 강물 같은 데 떡을 던진다면 여러 날 후에도 찾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던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하늘로 수증기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구름이 돼서 물이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 바다에 스며들게 되면 그것에서 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이런 일원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그 떡이라 할지라도 순환 과정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떡을 던지는 행위, 물 위에 던지는 행위. 해야 될 때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얘기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뭐 남은 일을 돕기도 하고 다른 일에게 이제 또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즉슨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재앙이 임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특히 가진 자들에 대하여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돈에 의한 이 자본에 의한 이 지배에 사실상 위험함이 되게 있습니다. 돈 중심에서 나가다 보면 인간이 죄악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악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한 좀 우리가 자본을 돈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가진 자들이 나눠줄 자들은 더 확실하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어라. 나눠주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은 나눠주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눠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7에게든 8에게든지 간에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제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를 알 수 없고 언제 땅에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나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떡에 물을 던지는 것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돕는 행위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기서 동시에 이제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시대입니다. 언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나라는 땅에 또는 우리의 땅에 임하게 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것이 너무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작년에 일어났었던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떨고 갈지 1년 전, 1년 반 전, 그 전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재앙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사변이 일어났던 것도 알지 못하는 한순간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IMF라는 것도 알 수 없는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났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재앙에 이러한 전염병의 시절도 알 수 없는 순간에 재앙이 갑자기 임하게 됐다. 근데 그 재앙이 언제까지 임하게 되는지 우리는 더욱더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기 12장 1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에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왜냐하면 왜 청년의 때, 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각이 있기 전에 해나 빛이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재앙의 날에는 이런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환란의 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고통의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의 때에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이 말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12장 13절의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뭐 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떡을 물에 던질 때 필요하면 던져야 된다. 비록 그것이 아무런 생각을 해보세요. 큰 바닷속에 떡을 던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떡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그 떡이 며칠 뒤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강에 갔을 때 한강에다가 우리가 먹는 떡을 던집니다. 그리고 던지고 그것이 며칠 뒤에 나에게 다시 그 떡이 내가 던졌던 장소로 그 떡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떡을 던진다고 하여서 떡을 아무리 많이 던져도
그 강이나 바다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하게 물은 양양 흘러나가고 그 거대한 바닷물은 여전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떡 하나, 이게 아무 소용없죠. 차라리 돌을 던지는 게 차라리 낫지. 이 떡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없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던지라. 던져야 될 때는 던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돌아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다시 그 떡이 나에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라는 거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해야 될 일은 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당연한 얘기죠. 자연상을 들어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재 일들을 충실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냐, 뭐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당연히 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져 있으면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이 그 하루 사이에 다른 길로 바뀝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옛날에 그 러시아, 소련 쪽의 저역이어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위성이 떨어진 건지 들어온 건지 떨어져가지고 큰 지역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나무들이 가까스로 완전 방사형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쫙 쓰러져 있는, 그것이 왜 쓰러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연구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나무가 한번 이렇게 쓰러졌으면 그 쓰러진 나무가 쉽게 움직이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그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라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 거두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것이 나무로 쓰러졌던, 북으로 쓰러졌던, 서쪽으로 쓰러졌던, 동쪽으로 쓰러졌던 시간에 그 나무가 여전히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떡을 물에 던지게 되면 던져야 되고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게 되면 나눠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이게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그것은 구름에 비가 있으면 비 내리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일에 당연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미래를 알아본다고, 풍세를 알아본다고, 파종하는 자들이 풍세를 알아본다고 파종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열심히 바라본다. 그러다가 파종을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구름만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올 것이냐? 요거에서만 계속 신경 쓰다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파종하고 파종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키울 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그 때를 놓치고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이 구름만 바라보며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거둘 때 거두지 못하고 파종할 때 파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파종을 하지 못하느냐? 왜 거두지 못하느냐? 이은즉슨 풍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구름만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가 더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11장 1절처럼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되는데 던질 때에 그것이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 이거를 고민하면
사실 던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역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는 사건이었지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삭을 기쁨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일들이 놀라우게 벌어졌었지요. 사실은 여러 나라에 도로 찾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떡을 던지면 물에 던져져서 언제 찾을지 알 수 없다라고 고민했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게 될 수밖에 없지요. 안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역사가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했다. 그런데 그때 불공하다 여길 것처럼 했을 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파종해야 될 자들은 거둬야 될 자를 파종하거나 또는 거둘다 끝이라는 얘기죠. 시작할 때가 끝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끝날 때 그것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고 미래를 핑계를 대고 움직인다. 행할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 당연하지요. 해야 될 때를 파종을 해야 될 때 파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동쪽으로 쓰러지든 어떤 모양으로 쓰든지가 한번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않고 살아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벤자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오늘날 과거는 알 수 있지만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에 그런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때론 추리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어떤 소위 말하면 우리들의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육단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서 어떤 미래에 대하여서 나도 모르게 눈치를 채고 하는 일들도 종종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가 더하여져서 어떤 일들이 아는 것처럼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감과 우리의 추리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능을 지혜로움을 뛰어넘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MF 시절에 누가 우리나라에 그런 IMF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영적 고통을 주게 될지를 누가 상상해냈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것들을 누가 상상이나 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중에서 양부모 중에 한쪽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상을 우리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게
일어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예측한 것보다 그 예측한 것보다 수십 배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만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인즉슨 무엇이냐?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육감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추리력과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걸어가는 일들과 우리 앞날에 대하여서 우리 내일 일들에 대하여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일, 누구나 다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종종 우리는 무엇에 빠질 수가 있느냐? 내 생각이나 나의 감각이나 내 능력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나갈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될 때는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또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될 때는 던지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서 그것을 나에게 더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때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재앙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될 때를 여기 되느냐 하면 파종이 될 땐 파종하고 거둘 때는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서에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그 때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느냐? 때를 따라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참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잖아요. 던져봤자 물이 변화가 됩니까? 응? 거대한 그 바닷물이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여러 나라 궤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서는 분명히 찾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떡을 바다 위에 던지면 그 떡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건 뭐 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이 사건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서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실제로 도로 찾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될 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떤 떡을, 어떤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이 마치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면서 파종을 될 것을 하지 않고 거둬야 될 것을 거두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 내가 느낀다, 내가 육감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낀다, 내가 어느 정도 추리가 되어진다, 하나님 뜻이 알게 되어진다. 그것을 모든 것이 다 한다라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사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지요.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성경을 보고 우리 아무리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 수 없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마치는 것,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졌다 하더라도 그 떡이 나에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이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거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파종하고 여기에 거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종하는 일에 열심히 되어지고 거둔 일이 또 잘 되어질 것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냥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로나 북쪽으로나 쏟아져 있으면 그대로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아침에 씨를 뿌리면 잘 되고 저녁에는 씨 뿌리는 것이 안 될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농부의 법칙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식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과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이 아침 것도 잘 되고 저녁 것도 잘 되고 아니면 둘 다 잘 되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아침에 씨를 뿌려야 된다면 뿌리는 거고요. 저녁에 꿀을 뿌려야 된다면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빛은 실로 아름답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눈을 보고 빛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를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제로 빛이 있어서 실제로 아름다운 이 세상 것을 눈으로 우리 빨간 옷을 파나 뭐 이러한 무지개 색깔과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현재의 삶이 동시에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아름답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새로운 것은 없지요. 그러므로 해 아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해 아래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별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헛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며 또 먹으며 웃으며 즐겁게 살아나가는 하루하루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 빛을 보고 해를 바라볼 수 있고, 아침마다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음식을 먹으며 밥을 먹으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사실은 아름다운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러가처럼 너무 유명한 사람들처럼 뭔가 큰 일을 해야만,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아름다웠고 아주 멋진 일을 해야만 즐거운 삶이고 아주 멋진 삶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건 사실은 착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은 빛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빛을 보고 하루하루의 해를 보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 열애를 살자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 몇 년, 그 몇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몇 년, 하루하루의 일을 그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즐거워하는 삶, 이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느껴지는 공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어나는 밝은 빛,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왜냐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만사에 대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파종할 땐 파종하고 거둘 때는 거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놀라운 복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더 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침에만 씨를 뿌리고 저녁에만 씨를 뿌리고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인데,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이 많다, 고통스러운 날이 많다. 열애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즐겁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속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미래를 다가오는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이 많게 되질 것이지만 그 날들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캄캄한 날에서조차도 하루하루에 빛을 볼 수 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유인즉슨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떡을 물 위에 던지거나 7에게 8에게 나눠주거나 또 여러 가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명령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빛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고 귀중한 삶인 줄 알아서 미래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유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